오늘은 다른 선물 같은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복습을 약간 할게요. 지난주에 나를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나를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지난주 본문 중에 4절 말씀을 먼저 한번 잠깐 보려고 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굉장히 자주 반복되는 표현은 하나라는 표현이었습니다. 하나,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부르심의 한 소망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 말씀이 획일화를 뜻하는 거냐, 모두가 다 공장에서 벽돌 찍어내듯이 똑같아야 한다, 이런 뜻이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했는데, 6절과 7절 사이에 단락이 나뉘는 것을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but to each one of us, 그러니까 그러나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됨에 대한 것이라면 7절부터는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요, 그 선물을 각 사람에게 꼭 맞는 선물을 은혜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7절 말씀이에요. 제가 2001년도에 캐나다에 가서 이제 큰 대형 슈퍼 마켓을 갔습니다. 마트에 갔는데요, 이제 뭘 좀 먹을 걸 좀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카트를 끌고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저쪽 진열대에 음식 같은 것이 잔뜩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큰 봉지에 과자가 이렇게 담겨 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과자가 너무 맛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리고 가격을 봤더니 가격도 저렴해요. 좋다, 이거 갖고 가서 먹어야지. 그래서 이 봉지 한쪽 편에 이렇게 보니까 또 거기다가 예쁜 강아지 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정말 좋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 옆에 이렇게 가서 진열대 옆을 이렇게 봤더니 이번에는 깡통이 있는데요, 깡통에 스프가 담겨 있어요. 스프. 근데 이 사진이요, 보글보글보글 끓는 스프가 얼마나 맛있게 사진이 담겨 있는지, 이거 맛있겠다, 가지고 와서 끓여 먹으면 좋겠다. 그리고 옆을 봤더니 또 그 깡통에도 예쁜 강아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이 회사 브랜드인가 보다. 이 회사 브랜드가 참 귀엽네. 그리고 옆을 이렇게 또 봤더니 이번에는 이런 봉지에 뭐가 담겨 있느냐 하면 뼈다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상한데,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가 반려견들 간식, 식료품, 그 강아지들에게 뼈다귀 모양으로 생긴 그게 껌이거든요. 강아지 껌인데, 그런 거를 줘야 얘네들이, 이 강아지 이빨이 간지러울 때 이게 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는 반려견들을 위한 용품 코너 따로 있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생각도 못했죠. 근데 이렇게 봤더니 이제 그런 코너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가격도 저렴하죠. 봉지, 캔, 포장도 너무 예쁘게 나와 있죠. 그냥 보니까 들고 가서, 그 당시 집에 저희 아들 하나였는데 그 당시에 장남이 만 3살이었거든요. 이렇게 끓여서 주면 얼마나 맛있게 먹을까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고 그냥 사가서 끓여줬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아찔하기도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좋은 것도 그 사람에게 맞는 걸 줘야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것도 그 사람에게 맞는 걸 줘야 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선물할 때 그 사람에게 맞는 걸 줘야죠. 우리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는데
그 아이에게 대학 졸업 선물로 기저귀를 주진 않잖아요. 신생아에게 이 아이가 예쁘다고 테팔 후라이팬을 사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맞는 걸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했느냐면,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꼭 맞는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은사라고 해요. 은사. 사실 저는 이 은사라는, 원래 영어로는 기프트잖아요. 그냥 선물이잖아요. 근데 한글 성경에서는 은사로 옮기고 있는 이 번역이 정말 기가 막힌 번역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은사, 은혜로 주신 선물. 그냥 선물이 아니에요.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은사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 많습니다. 얼마나 은사들이 다양한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찬양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으세요. 여기 찬양대가 있지만 찬양의 은사를 가진 분들은 어쩜 그렇게 찬양을 잘하는지, 목소리가 어쩜 그렇게 아름다운지, 제가 부러울 때가 많아요. 찬양 잘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부러워요. 어떤 경우에는 이 주방에서 봉사하는, 요리를 너무너무 잘하는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에서 몇백 명 식사를 한다, 뭐 많은 손님들이 왔다, 뭐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하는데,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금방금방 그게 계산이 되나 봐요.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요리를 뚝딱뚝딱 한단 말이에요. 물론 엄청나게 수고해서 하는 것이지만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청소 연사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요, 정리정돈의 연사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어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꼭 흘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걸 꼭 줍고 정리정돈을 이렇게 칼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은사인 거거든요.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연말 되면 그 성탄트리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구상을 해서, 성탄트리 하는 게 얼마나 수고가 많이 필요한 일입니까? 근데 그 추운 날씨에도 와서 그걸 정성껏 하고 기가 막히게 또 트리를 해요.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 교회 성탄트리 하면 동네에서 막 구경 오잖아요. 그게 은사인 거예요. 때로는 말씀의 연사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요, 기도 연사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분은 문제를 딱 만나면 제일 먼저 이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뭘로 보이느냐? 기도 제목으로 보여요. 그게 기도 연사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문제를 뛰어넘었던 신앙의 체험이 많으면 그런 은사들이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기도 연사를 가진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믿음의 연사를 가져서 웬만한 문제로는 눈도 깜짝 안 해요. 담대해요. 믿음의 연사가 있어야 담대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뭐 하나 문제가 생기면 간이 콩할 만큼 오그라들어요. 근데 이게 은사예요. 그런 다양한 은사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쭉 놓고 생각해 보면 간혹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재주가 없는 게 재주예요. 저는 은사가 없는 게 제 은사예요.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꼭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제 자신을 보면서 나는 왜 잘하는 게 하나도 없을까?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친구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잘하는 게 없지? 그런 생각 참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성경을 좀 믿어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 금방 에베소 4장 7절을 봤는데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죠? Each one of us,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외가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 했느냐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에게는 이 선물이 딱 맞다, 너에게는 이 선물이 지금 필요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로
은사를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때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와서 우리 자녀들이요, 청소년부 예배에 참석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청소년부에 반주하던 친구가 없어졌어. 기타 치던 친구가 사라졌네. 졸업해버렸네요. 드럼을 치던 형이 졸업했어요. 타지로 갔어요. 그래서 야, 너 이거 한번 해볼래? 그래서 우연히 피아노도 쳐보고 기타도 쳐보고 드럼도 쳐봤는데 나에게 음악의 은사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 한국 마찬가지인데, 아티스트들 중에서요, 교회에서 자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에서 그냥 교회 안에서 같이 있으면서 내게 허락하신 은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셨는데 내가 모르고 있다가 교회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집사님, 권사님 이런 거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면 나 죽어도 못해요. 나는 그런 은사가 없어서 죽어도 못해요. 이렇게 하면 손해예요. 내가 그걸 해보면요, 하다 보면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었네. 내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네. 이런 걸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나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지? 라고 생각했는데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맞춤형으로 주신 선물이 은사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딱 맞춤형으로 주신 은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 은사,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 다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은사가 뭐지? 생각되는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이 부분 놓고 기도해 보시기를 저는 권면하고 싶습니다. 때로는요, 교회에서 목사님, 저는 진짜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저는 그냥 주구장창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 성실함과 그 변함없는 자세도 은사예요. 기질에 관한 연구를 이렇게 보면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요, 변함없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상황이 나빠졌건 어떤 상황이든지 자신이 맡은 일, 자신이 맡은 자리를 감당하는 일이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은사거든요. 때로는 사람들을 이끌어서 어딘가를 향해서 이끌어 가야 되는 지도력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역시 은사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요, 피스메이커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드러나진 않지만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각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까지 내가 내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또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다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시 많이 가졌다면 그렇다고 내가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거니까, 하나님 은혜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이유도 없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가장 맞는 은혜의 선물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까? 오늘 성경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그렇죠.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게 먼저예요. 그러면 여기 온전하게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일까? 헬라어로는요, 온전하게가 카타르티스몬이라고 합니다. 카타르티스몬. 이 온전하게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우리가 뼈가 부러지거나 뼈가 어긋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뼈를 다시 맞추는 것. 또 그물이 있어요. 그때 찢어진 그물을 깁는 것. 마태복음 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어부들이 그물을 깁고 있어요. 그때 그물을 깁는다라는 단어가 카타르티스몬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그물을 깁는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아주 좋은 그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죠. 외국에서 수입을 해왔어요. 비싼 돈 들여서 큰 그물을 수입해 왔어요. 그물의 재료도 가장 좋은 재료로 만든 튼튼한 그물이에요. 그 그물에 얼마나 많은 고기를 담을 수 있을까 가슴이 부풀었어요.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그 그물을 바다로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끌어올렸더니 고기가 단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왜냐? 그물 한쪽이 찢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물 한쪽이 찢어져 있으면 그물이 아무리 좋은 튼튼한 재질로 만들어졌다 해도 그 그물에는 고기가 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너무너무 많아요. 내게 주신 은사가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서 굉장히 영민하고 똑똑하고 재주도 많은데 돈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찢어진 부분이에요. 그물에 있어서 찢어진 부분인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명예욕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런저런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고 또 내 이름이 알려져야 되고 이런 것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경우에는 그 명예욕이 그의 그 그물, 주님 주신 아름다운 것 가운데 찢겨져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기워지고 이게 고쳐져야 아름다운 것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요, 성적인 부분이 찢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늘 그런 부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하고요, 언제나 그런 면에서 우리의 몸가짐, 마음가짐을 잘 정돈해야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굉장히 늘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물이 아름다워도요, 황금으로 만든 그물이라 하여도 찢어진 부분이 있으면 그리로 다 새나가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고 할 때 온전하게가 그런 뜻이란 겁니다. 그 찢어진 그물 부분을 깁는다라는 뜻이에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요, 감정의 이 기복이 너무 심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너무 좋았다가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고 축복의 말을 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감정이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 사람은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감정의 기복이라는 그 찢어진 부분이 고침받아야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사람들의 평판에 너무 신경을 쓰고 거기에 매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뭘 하면서도 항상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나, 이것에 너무 신경을 써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뭔가 내가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되지 않고 그물 한쪽이 찢어져 있는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딱 맞는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로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내가 먼저 고침받아야 된다. 찢어진 그물이 기워져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찢어진 그물이에요.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도 다 찢어진 그물이에요. 찢어진 그물 한 분들 보시겠어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예. 우리가 다 찢어진 그물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이걸 어떻게 기울 거냐? 나에게 있는 이 찢어진 부분을 어떻게 기울 것이냐? 어떻게 고칠 것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문제와 함께 답을 줘요. 그 답이 뭐냐? 11절을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했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11절 12절이 이어지잖아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뭘 두셨다는 거죠? 그 앞에 있는 11절을 두셨다. 이게 뭐냐면 공통점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찢어진 그물된 우리를 고치시고 깁는데 뭘 사용하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침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건물을 짓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당회가 구성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의 의미는 뭘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건축을 해도요, 완공이 있죠. 건축을 할 때 완공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까? 완공의 그림이 있어요. 지상 5층, 지하 3층 뭐 이런 식의 완공의 그림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게 건축물을 올린다라는 것하고 같은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완공이 있을 거잖아요. 그 완공은 뭘 말하느냐? 무엇을 완공이라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12절과 13절은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영어 성경을 보시면 until이라고 되어 있어요. 완공이 언제까지, 언제 완공이 되는 거냐?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때 완공이 되는 거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건물을 세운다 아니면 조직을 갖춘다가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 것이다. 그때까지 그리스도의 몸은 끊임없이 세워져 가는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2절에서도 온전하게 하여가 나왔잖아요. 13절에서도 온전한 사람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한글로는 같은데 헬라어로는 달라요. 원어로는 다른 겁니다. 13절에 있는 온전한이라는 단어는 텔레온이라고 해서요, 성숙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 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렇죠? 각 사람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라 하셨는데 그 전에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될 것은 뭐라고 했죠? 찢어진 그물된 우리가 고침받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고침을 받아서 내가 온전하게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의 최종 종착지가 어디냐 하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종착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건물에 있지 않고 조직에 있지 않고 누구에게? 나에게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교회가 온전히 세워진다는 말은 내가
온전한 사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찢어진 그물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받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람까지 자라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의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건물을 지어도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나고 있지 않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담긴 목적은 우리의 회복과 성숙입니다. 온전하게 하여 이게 회복이고요, 온전한 사람 되기까지 이게 성숙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고 성숙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왜 이게 필요하냐? 왜 그것이 필요하냐? 14절을 보시면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성숙한 사람의 반대가 어린아이거든요.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와 있다는 겁니까? 그릇된 가르침들이, 이단의 가르침이 들어와 있고 교회 안에 세상의 가르침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 속에 있죠. 세상 가운데 교회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교회고 교회 담장 너머는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과연 그렇게 나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기는 교회고 교회 바깥이 세상이다. 아니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교회 안에도 세상이 들어와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담벼락으로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풍조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통하는 것들이 교회에서 통하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 돈 많다고 교회에서도 우대받으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 지위가 높다고 힘이 있다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무조건 높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세상의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서 성경적 사고방식보다 더 앞세우게 되면 안 되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숙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요동하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15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어떻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이라는 이 표현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함으로.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게 진리예요. 여러분, 병든 환자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환자를 고칠 치료자가 내게 있어요. 근데 그 환자에게 치료제를 주지 아니하고 마취제를 준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치료제를 줘야죠. 근데 마취제를 주면서 괜찮아 그러면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이 사실을 증거하고, 이 사실이 선포되고,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새겨지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도 한번 우리 말해볼 거예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진실을 말하라, 참된 것을 하라라고 했는데요, 진리를 사랑 안에서 말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께 이렇게 말해볼까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게 그 말이에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진리를 말하고 사랑 안에서 진리대로 살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어떻게 되느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자, 이제 목표가 나왔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접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공소가 있었습니다. 연장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의 의장은 망치였습니다. 망치가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시작할 때 회원 중에 몇 명이 손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망치는 의장, 회장 자격이 없습니다. 망치는 항상 깨고 부수고 늘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이니까 여기서 떠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망치가 대단히 기분이 나빴어요. 망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습니다. 대신 저 대패도 나와 함께 떠나야 합니다. 저 대패는 다른 사람을 감싸기보다는 껍질을 벗기기 때문입니다. 껍질을 다 벗기는 저 대패는 나하고 같이 여기를 떠나야 됩니다. 대패가 그 말을 듣더니 대패도 또 속이 상한 거예요. 대패가 이번에는 말합니다. 대패 옆에 앉아있었던 자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저 자는 항상 자기가 옳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날마다 판단합니다. 저 자도 나하고 같이 떠나야 합니다. 저 자가 있어서 이 공동체가 어지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자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이번에는 자기 맞은편에 앉았던 톱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저 톱은 하나로 만들지 않고 두 동강, 세 동강, 네 동강 자 분리시키는 자입니다. 저 톱이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거기가 막 아주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시끌시끌 하는데 목수가 그곳에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이 연장들을 주섬주섬 연장통에 다 모았어요. 연장통에 다 모아서 들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뭘 하느냐? 예쁜 강단을 만들었어요. 연장들이 그제서야 저 톱이 되게 필요한 존재였구나. 망치가 없으면 안 되는 거구나. 자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대패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였네. 서로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그제서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왜 싸웠습니까? 목수를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목수를 알지 못하면 대패와 톱이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와 그리고 이 망치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목수를 만나면 다 이해돼요. 목수가 알아서 하는 거구나. 이 이야기를 성경은 말씀 9절에서 두 구절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접속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에게서 머리 대신 주님, 목수 대신 주님으로부터 이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그 목수 대신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각 마디와 각 지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게 되고, 그러니까 머리 대신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말씀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을 통해 서로를 보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을 통해서 서로를 보면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 대신 주님에게까지 자라가지 아니하고 머리 대신 주님께 접속되어 머리 대신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절대로 하나 될 수 없고 사랑의 공동체가 절대로 구현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다 못하고 우리가 다 흠이 많고 다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러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접속되고 그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께서 알아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의 영광이요, 그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흠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목사인 저부터도 흠이 너무나 많은 존재인데요.
교회에 흠이 없는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다 흠이 있고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머리 대신 주님께 내가 접속되면 주님께서 나를 다듬으시고, 주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주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시고, 주님께서 나와 이 사람을 연합케 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각각 다르지만 목적은 하나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와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말은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말이고,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고 접속이 되어서 그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좋은 도구가 되고,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내 눈이 열리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어떠해야 하는지를 성경에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 꼭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한 가지 목적으로 온전히 쓰임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